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과 함께 바람 소리와 함께 오셔서,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실 때 불의 혀가 갈라지는 형상으로 임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그렇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하심을 보면서 또 성령을 우리가 받은 저와 여러분들로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의미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 또 존귀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광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에 그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 안에 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꽃을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 꽃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꽃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다채로운 색깔과 그 모양과 그 어떤 그 조직들을 보면 야, 정말 신비롭다, 어떤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식물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감탄을 우리가 금치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함, 하나님의 그 능력, 지혜가 그 모든 만물 가운데 그렇게 새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모든 만물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 그 거룩의 빛, 능력의 빛을 그 모든 만물에 비춤으로 인해서 마치 거울이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 모든 만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과 모양으로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아담과 하와도 아담과 하와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그 옆에 그들과 함께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른 인격을 가지셨지만 그분은 영으로 하나 되신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는 말은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함께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화롭고 존귀로우시고 아름다우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겉에 나타난 것만 봅니다. 그래서 겉으로 이쁘냐, 잘생겼냐, 아니면 돈이 많냐 없느냐, 아니면 성공했냐 아니했느냐,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겉모습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고 우리 스스로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사랑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그런 보배로운 그런 보석과 그보다 더 귀하게 너희를 여기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지어 너의 생명이 위급할 때 다른 자의 생명을 가져다가 너의 생명을 줄 만큼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이제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성공했냐, 뭐 실패했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아니면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냐, 가졌냐, 없냐, 그런 것으로 내 자신을, 그리고 내 형제자매를 평가하지 말고 존귀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덴 동산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아름답게 바라보시고 또 그렇게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 영혼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즉시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타락했던 영이 다시 한번 거룩하게 되어지고 죽었던 영이 사는 그런 중생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성화를 하면서 그 마지막 영화로움 가운데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귀한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고 그 섬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그 연약한 육체를 보면 때로는 정말 부족하구나, 내 자신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변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마지막 날에는 영화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부족하지만 이미 영원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성화의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그 영화로운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성령과 함께 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일이냐?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축복의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목사님,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는 것,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왜 우리의 입술이 바뀌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고 예수님도 육체를 통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성령의 때가 되어 성령이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처음에 뭘로 나타내셨느냐? 하늘에서부터 강한 바람 소리로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바람 소리와 함께 기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의 혀가 갈라지는 이 불덩어리가 각 성도 위에 막 이글거리면서 탔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옛날에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떨기나무에서 그 불이 타지 않았습니까?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타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의 특징이 뭐냐? 바로 불입니다. 그래서 이 불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신 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이셨는데,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해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꽃으로 자기를 보이셨다, 이해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 안에서 성령을 직접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면 다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막 천둥이 치는 것처럼 성령이 임했을 때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그 어둠이 임하면서 막 천둥이 치고 막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이 오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임재의 그 역사, 성령이 특별히 120명의 문도들 안에 거하게 되었다,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나게 하셨냐?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각국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하시는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지금 흔히 하는 그런 어떤 방언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처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방언은 언어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어를 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인데, 우리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러시아 말을 하고, 우리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저쪽 뭐 아프리카 말을 하면서 그렇게 전혀 배우지도 않은 그런 외국어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왜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됐는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왜 각국 나라의 말을 하는 것으로 성령 임재가 나타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삼위 하나님은요, 말씀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공허 가운데 있을 때 그 전부터 계셨는데 어느 하나님의 때에 창조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때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빛이 있으라는 그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온 흑암 속에, 그 공허 속에 선포되었습니다. 계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대로 진짜 없었던 곳에서 빛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말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를 보이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님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 놀라운 특징으로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세가 나오는 은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셨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우리 입에서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때 이 언어의 그런 은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언어의 그런 은사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언어의 통합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그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사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말이 하나였습니다. 구음이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근데 이 말이 하나 되어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탑을 높게 쌓고 그 탑 위에 올라간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자,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자라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가소롭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탑을 쌓아서 저기 구름 많지만 올라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구름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 탑을 쌓으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것이다 라고 대단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와, 저 인간이, 우리가 저렇게 바벨탑을 쌓았다, 우리가 대단하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대하다라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소롭게 보시고 격분하시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곧바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온 사방과 열방 가운데 사람이 퍼지고 그로 인해서 민족이 갈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미국, 한국, 아시아, 뭐 베트남 이렇게 나라가 갈리고 각 나라 말이 바뀌고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데 우리가 미국 생활하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언어 배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방언을 하게 되는데 각국 나라의 말을 하게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함이 일어났다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언어를 흩으셨던 하나님이 하나의 언어로서 다시 사람을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모으시겠다는 그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가 내 앞에서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게 하리라 하는 그 모든 죄악들을 이제는 내가 용서해주고 다시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내가 왕이 된 나의 왕국을 세우겠다. 다시 끌어모아서 하나 된 왕국으로 내가 나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내가 나의 왕국으로 너희를 초청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성령 받은 그런 제자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변화는 그들의 말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말을 막 함부로 남발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진리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할 때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들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 여러분, 예를 들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이 항상 앞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도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죽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입술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했어요. 여러분, 입술로 시작해서 입술로 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변화됐습니다. 근데 그의 외모가 바뀐 게 아니라 그의 말이 바뀌게 되었어요.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자 그 말에 권세가 생기고 진리를 선포하자 그 땅에 있는 모든 흑암이 거두어지고 사탄이 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할 때 모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있는 평생 앉아만 살았던 그 안진뱅이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없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했을 때에 그때의 병마가 떠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전투는요, 우리가 몸으로 싸우는 전투가 아닙니다. 이 영적 전투는 말싸움입니다. 말로 하는 싸움입니다. 진리의 말을 하느냐 아니면 거짓의 말을 하느냐, 말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의 정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이제 마귀를 얘기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탄의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자인데 사탄도 하나님을 쫓아서 말하는 자입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리를 말하시는 자나 사탄은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가지고 사탄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이 땅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습니까?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이 말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원수된 사탄도요, 말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자,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말로 시험한 겁니다. 자, 돌이 있는데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면서 말씀, 곧 말씀으로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라고 그렇게 사탄이 도전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상 만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과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하면서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나오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서 우리가 패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흑암이 넘치고 어둠이 있고 사탄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말씀의 하나님이신 성령이,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진리의 말을 선포하고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그리고 회복과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그곳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사탄은 그 모든 종적을 감추며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본문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있는데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축복을 돌려준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면, 그 입으로 저주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들은 바 똑같이 그 사람에게 저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 사람들조차도 말의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의 권세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의 권세가 있거늘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의 권세가 없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우리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말의 권세로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축복의 말을 선언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될 것이라고, 우리에겐 비전이 있다고 그렇게 말로 선언하실 때 진짜 그 말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이 정말 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말의 이 거룩함이 결국 우리의 성화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 저주하려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세상 속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입에서는 항상 악독한 말만 가득했습니다.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카페만 가더라도 커피를 이렇게 마시고 있으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 집중하고 있으면은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십니까? 다 보면 남 헐뜯는 얘기입니다. 직장인들은 낮에 마시면은
우리 뭐 부장님이 어떻고 사장님이 어떻고 하면서 칭찬하는 말보다 헐뜯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항상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그게 재밌어가지고 밥 먹으면서도 다른 사람 비난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그것을 에피타이저 삼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성도들도 모이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악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욕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던 입술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거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입술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어지는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제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만을 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입술을 변화시킨 것, 입술을, 그 말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어떤 의미냐?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입술의 성화가 온전한 성화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재림하시면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양과 염소를 가리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원히 정말 하나님 처소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육체와 영혼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모든 우리 안에 있던 죄악들과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세상사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다 떨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영화로운 존재가 됩니다. 영화로운 존재,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지는데, 그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영원토록 해야 될 일.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의 그 성호를 높이는 일이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롭게 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영화로움 그 자체가 무엇이냐? 찬양하는 입술로 바뀐다는 거예요. 영화로움은 대체 뭐냐?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입술이 바뀌어서 이제는 오직 찬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로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입술의 변화가 바로 성화요, 입술의 완전한 변화가 영화로움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이제 처음 배웠습니다. 이제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거든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졌는데 자신의 죄인됨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나로요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요,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입술이 부정한 상태가 죄악된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과 7절을 보시면, 때에 그 스랍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입술이 정화되는 것이, 결국 말이 정화되는 것이 곧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입술이 깨끗해지는 것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임재하셨는데, 성령께서 특별히 그 임재하실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을 바꾸게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입술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축복의 말을 선언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축복의 말을 선언하십시오.
성적으로 아이들 평가하지 마시고 지금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지 말고 이 안에 계신 하나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축복하고 그리고 잘 될 것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늘 그들의 귀 가운데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에게도 항상 늘 세워주고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여전히 부족한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영화로운 자로 이제는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입술을 바꾸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은 이제 그치고 이제는 만나면 항상 세우시고, 만나면 비전 얘기하시고, 만나면 잘 될 것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 입술의 선포대로 그 말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